오늘은 우리 교회가 73주년 되는 이제 73주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1950년 그 6.25 시절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들이 다 무너진 그 속에서 특별히 철원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가족들이 유엔군에 의하여서 이제 남한 땅으로 그냥 트럭에 실려오게 됩니다. 실려와서 떨어뜨렸던 곳이 이곳에 벌판이었던 이 강동구였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천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1000개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천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그 피난민 그 1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951년 11월 12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고요. 그 교우들 가운데 서처승 전도사님께서 이제 함께 온 무리들하고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 72주년 맞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10명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이 우리들도 가난했었는데 함께 가난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미국 교회에서 공급하는 그 구호품들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던 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었고, 더 나아가 6.25로 인하여서 이제 이지라하고 장티푸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서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봉사하고 또 시각장애인들, 우리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서근옥 그 여사님하고 같이 이 시각장애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돕는 가운데 결혼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미국에서도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장티푸스라든지 이질과 같은 그런 전염병을 도와주고 간호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10명이 모였던 우리 교회가 100배나 성장하여서 이제는 이 천호제일교회가 72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헌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좋은 교회 여러분 세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그 가문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 지난주에 새로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72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2층도 72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브레드 미션 센터를 16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이 브레드 미션 센터를 그곳에 세워가지고 어떤 곳에는 이제 코리안 레스토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는 한국 음식을 그곳에 나누는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코리안 레스토랑을 통하여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5명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신분으로는 어느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데니엘 정 선교사님 정말 중국에서 아까운 거요 와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쫓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공안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이 공안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어만 가르쳐라. 그러면 너를 여기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쫓겨날 때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중국에 온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결국은 쫓겨났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10,000원씩 헌금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코리안 레스토랑이, 이 한국 식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서 그 사업 비자로 5분의 선교사님에게 비자를 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그 르완다에는 기술학교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 재봉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그분들이 그 재봉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는 중학교 교복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재생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또 재봉 기술을 가르쳐줘서 저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케냐에 혹은 루안다의 아프리카 지역, 다른 지역에다가 염소를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소를 통하여서 가난한 가정들은 이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염소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팔아가지고 자녀를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그냥 여기 이 천호 1동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일진데, 일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 중에 16장부터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튀르기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 여러분 터키죠.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사건인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는 건지 바울은 잘 모를 수 있었죠. 그런데 그의 꿈에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꿈속에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면서 터키 튀르기예에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첫 관문이 뭐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죠?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파는 이 사업가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손에 수갑이 차고 족쇄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갇혀져 있었던 그 감옥의 열쇠가, 잠금쇠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수들의 문이 다 열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묶였던 족쇄가 열리게 되고 수갑이 열리게 됩니다.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깜깜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간수가 보니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탈출했으면은 바로 내가 목숨을 잃는 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스톱!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그 간수가요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에게 엎드려서 이놈 도망가지 않았구나 감사해 이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바울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그냥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만 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고 사슬이 풀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이구나, 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을 갖다가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가족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장수만이 아니라 이 간수 가정이 교인으로 같이 가족이 되면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고 결국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던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다 구약 성경이 있었을 때 구약 성경을 공부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주간 동안 그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3번이나 가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사 자격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교사 자격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 가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진 그 좋은 선생님이 오니까 그가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줬던 거죠. 3절, 뜻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요, 여러분,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가난한 자도 도와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5천 명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은 행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권을 가지고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와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무력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죽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보여줘야 될 이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봐라, 거기에 보면 너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에 대하여서 이제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40장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서 그들의 빛과 소금이 되실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을 보내는 거예요. 처녀 몸을 통하여서 탄생하실 그분에 대하여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성경 그대로 응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야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났던 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그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옥토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 옥문이 열렸던 사건, 이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적지 않은 그 귀족의 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구원자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 올무를 씌워가지고 그들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 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을 쓴 그런 저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장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장바닥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그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선동해서 돈을 주고 샀겠죠. 그래서는 그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리고는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 중에 이 경건한 헬라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야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시장에 있었던 깡패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은 겁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피신을 했던 겁니다. 자리를 비켰던 거죠. 발견하지 못하며 그러자 화가 난 군중들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고 나선 고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y have turned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세상을 갖다가 upside down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질서를 하나님 아는 질서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 정의를 행하도록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시켜서 완전히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혀 돌보지 않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이들을 갖다가 돌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회로 바꾸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소 내용이 그랬던 겁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장을 가다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월남한 분들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월남해가지고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나 뭘 갖다 놓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 게 그렇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마치 테이블에 이 식탁 장소가 내가 이미 앉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들 놓고 그리고 음식 가지러 가시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앞에 있으면 그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거 훔쳐가서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것을 훔쳐가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관직 사회가 돌아가는 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인데, 아니 집 앞에다가 내놓은 물건조차도, 아니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조차도 안 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그 질서 체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있는 질서의 체계로 진리대로 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사회로 만드는 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죄목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을 시켜서 거꾸로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입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럽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두 번째 고소했던 죄목은 뭐예요? Another king,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말고 이들은 Another king, 다른 왕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6절과 7절을 갖다가 연결을 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다른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우리가 밟는 그 땅, 그 땅은 우리들은 능력은 없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오늘 세상의 그 이기적인 질서를, 아니 불의의 질서를, 전쟁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사랑의 질서로, 희생의 질서로, 정의의 질서로 바꿔지게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 뭘 했습니까? 그냥 되던 일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걸 믿음을 가지고서 그를 도왔을 때 유럽에 첫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손발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열려 있는 거 입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간수의 집을 다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성경 말씀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야손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거죠.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던 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이제는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로마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로 넘어갔다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16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미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발을 딛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먼저 왔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한번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님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랜튼 이 여사는 이제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정말 이 여성 교육의 시초가 되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될 때 그 나이가 만으로 52세, 그리고 이 53세. 선교사님으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젊은 선교사님이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귀국해야 될 그런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1884년이니까. 그랬는데 그분이요, 자기 아들은 예일대학을 나왔고요, 예일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의사요.
그 당시 1884년에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의사다?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엄마와 아들이 헌신해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여성들이 여러분 사회로부터 이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배우지만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하층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팔려가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랬던 가난한 가족들,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모여서 글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기를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이화학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화학당이 결국은 이화대학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게 이화학당에서 한 명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한 명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가난한 여학생들, 그리고 오늘 팔려갔던 여학생들, 노비였던 여학생들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종이 이제 보면서 여기가 여성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고 또 광해원을 통하여서 그 아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제 민영익 씨가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의료, 엄마는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자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제 나라에서 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화여자대학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화여자대학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진명여고, 여러분 숙명여고, 중앙여학교 다 이 스크랜턴 여사를 통하여 여학생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오늘 여성들에게 새로운 진출의 기회를, 역사를 업사이드 다운,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글이 보급되게 되면서 문맹이 타파하게 되고요, 세브란스가 세워지게 되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에서 이화여대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처첩제도가 이제 철폐되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고요, 양반과 쌍놈의 계급제도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한글이 여성에게,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전달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근대시 병원이 설립이 되고요, 남존 여비 사상 자체가, 사상이 업사이드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이 고취되게 되면서 이화학당을 통하여서 유관순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대릴사위제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벌써 데려가서 조언을 하던 그 폐습을 갖다가 타파하게 되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남성들, 여성들이 함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YMCA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YWCA가 세워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체육과 오락과 음악과 예술이 보급되면서 양반들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로 업사이드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원, 유치원이 설립되게 되면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촌은 이제 피폐되어 있던 그 사회에서 농촌 운동을 통해서 농촌 살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에 왔었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그 민족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땀이었고,
그리고 그때 10명이 모여서 헌신하셨던 그 가족들의 시작이 오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감옥에 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나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고요.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1909년에 YMCA에 세워진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사는 동안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생 선언문 1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되셔서 오늘 72년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는데 교회를 세우셨던 그 교회가 72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73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멋진 이 사도행전 73장을 기록하시는 가운데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너 잘 썼어, 너 하나님의 역사를 잘 썼어,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